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자기의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실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심령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을 장중에 붙드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응답이라는 상식을 말씀하신 진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은 아쉬움이 깊어지는 감정을 일으키는 시즌입니다.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되면 평가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참 괴로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계획 세웠던 것들 이루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에 큰 짐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잘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셔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일명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나 또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주 인용하는 구절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용기와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 자주 사용하는 인용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그 원리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 중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멈추지 마라. 기도를 하면 쉽게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리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한동안은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주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자신이 선택한 백성의 원수를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이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헛된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을 쫓아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66편 18절에서는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불법에 관심을 두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그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룰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성경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뭐라고요? 상식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중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21절까지 지면을 많이 활용해서 예수님은 아주 길게 기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방식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식 기도까지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또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후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보니까 이거 뭔가 빠뜨린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다른 이야기를 뒤로 미루고 7장에서 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과 바르지 못한 생활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와 응답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줄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의 이유를 12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예수님께서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는 결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이십니다.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응답의 결론적인 교훈이 바로 12절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12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바로 12절인 것입니다. 자, 다시요.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어서의 핵심 구절은 몇 절이라고요? 12절입니다. 12절. 12절.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이렇게 삶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결심을 해도 잘 안 되고 또 시도를 해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다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갑자기 마음에 확 다가오죠. 안 다가오세요? 안 다가오세요? 마음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는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니라. 이건 잘 안 들어와요. 이 말씀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 그렇구나, 구해야지, 찾아야지, 문을 두드려야지 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 그 12절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12절입니다.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저희는 흠정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좀 이해가 좀 쉽죠? 그죠?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뭔가 좀 그냥 지나가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렇지. 남에게 나도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나도 남을 대접해야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와 응답의 상식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후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아주 질적인 단어가 바로 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나에게 구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찾으면 찾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문을 두드리면 그것을 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식을 조차 그대로 복사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ll things. 이 단어는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개역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이 빠져 있어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판타라는 단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양적인 개념을 아주 풍부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응답의 상식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룰에 근거하여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며 삶의 가치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성경의 말씀들은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래서 우리는 듣고 그것을 끝나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 12절 말씀을 산상수훈 전체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보훈 전체의 결론이 바로 12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산상보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자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도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과 함께 12절을 말씀하신 배경에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당시 사회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 당시 유대 사회, 그 사회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왜곡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겨야 할 몫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부모를 섬겨야 될 마땅한 물질조차도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부모에 대한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섬기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적 기준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입지를 추구하는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당시의 사회를 아주 목소리 높여서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은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이미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율법들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되이 경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자기에게 지기에 힘든 짐들은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무겁고 지기 어려운 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지우고 자신의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당시의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닫아놓고 하늘의 왕국의 문을 꽉 닫아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수한 백성들의 마음마저도 차단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가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리라.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제산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께 드려야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세상 살 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싹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그냥 거칠애로 길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뭐 천국의 상이 그게 없어서 뭐 길게 기도했겠죠.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야말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응답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대언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난무하는 세상,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말만 많은 세상, 삶의 실천은 없고 지식으로 가득 찬 세상,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많되 사랑이 없는 세상, 섬김이 없는 세상, 다른 사람의 필요에 전혀 무관심한 세상. 세상에서는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말은 많다, 얼마나 뻔드르하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들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하더라.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순수했던 믿음, 그 순수했던 열정,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도대체 왜 이런 모양으로 전락을 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이 상식이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시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이상적인 목표와 같이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형편을 돌아보고 누군가 정말 필요를 찾고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열고 도와주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교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도들의 목소리가 물려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정말 목소리가 있고 누군가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주고 그리고 함께 열어주고 함께 찾아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연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연말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막 떠오르죠. 또 나에게 참 잘해줬던 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움에 이렇게 참 마음에 간직된 분들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까?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런 성탄 시즌에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듯 우리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